나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는 어릴 때에 천식을 알았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천식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수영입니다. 그래서 천식 때문에 수영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릴 때 천식을 앓는 것은 이 사람에게 축복인 거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형들의 인신매매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며 13년 동안 고생했지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형들의 인신매매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지요. 자, 그렇게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간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나중에는 감사하는 고백을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쓰시다 그룹, 내셔널 그리고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94살에 운명하기까지 사나이의 570의 기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니 어릴 때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밤이면은 엄마가 그리워와서 엄마 엄마 하면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자, 그가 85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자서전을 내기 위하여서 아마도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가운데서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 회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가난한 것이요, 둘째는 몸이 약한 것이요, 셋째는 못 배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아하잖아요. 세 가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불행의 요소인데 그것이 하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해서 재차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이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 결과 내가 지금까지 청년과 같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나의 배움의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나의 스승 삼아서 그들이 말하는 데 대해서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늘의 축복 때문에 나는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얘기는 5개, 2개, 하나를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었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 놓았다가 하나도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며 슬피 우는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가지 은혜, 약한 것,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더니 결국에는 그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에요. BC 605년에 다니엘은 약 한 15, 16살 정도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20살쯤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고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다니엘을 잡아 넣기 위한 책략에 다니엘이 옴삭달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메인바 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사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30일 동안만 참아. 30일 동안 내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지 않지 않느냐? 옳습니다. 맞아요. 다니엘을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은 죽고,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죽고 기도 안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총리님, 우리를 위하여서도 살아계셔야 합니다.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택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죽을 줄 아는데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관점을 바꾸면은요, 이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를 죽이는 정적들에게 머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뭅니다. 하루 종일 그들에게 나의 시선이, 온통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들이 어떻게 할까? 나의 대적들이 고소해하겠지.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비웃겠지, 하나님을 비웃겠지 라는 온통 생각이 나의 대적들, 정적들에게 생각이 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대적들에게 머문 거예요. 또 나의 관점이 사자들에게, 사자굴에 머뭅니다. 거기 가면은 사자들이 몇 마리나 있을까? 내가 들어가면은 몇 분 만에 나를 죽일까? 사자들이 물면은 어디를 물까? 다리를 물면 피가 날 터인데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의 정적들에게 생각이 머물고 다니엘의 생각이 관점이 사자에게 머물면은 두려워요.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이 관점이 사자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고, 다니엘의 관점에 다니엘의 생각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정족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머무니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정적들과 문제 묶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내게 어떤 불행과 어떤 저주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실까라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10남매가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생일잔치하는 한 아들 생일잔치에서. 그리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디요 건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이 지경에서 찬송이 나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찬송이 나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감사가 나와요. 시선이, 욥의 시선이 죽어버린 아들 7에 딸 3이잖아요. 생때 같은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시선이 머물면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뭘 말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욥의 시선이 자녀들에게만 머물렀다고 하면은 욥은 결코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시선이 머무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2 아들 천국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 속에도 묻어나올 수가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지요. 자,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아니해가지고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옛날 결핵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의 암병과 같은 불치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임파선 결핵은 임파선을 따라서 결핵이 툭툭 튀어오르는데 주로 농이 생깁니다. 임파선이라고 하는 이런 목이라든지, 제가 본 어떤 분은 임파선이 목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이 화농이, 이게 농이 나가지고 터집니다. 당시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뭐였냐면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진단이 내렸어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임신을 했습니다. 3개월 살고 죽은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이 사람도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태어날 앞으로 자녀에게, 자식에게 미안하고, 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상의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질병에 묶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자라고 했습니다. 3개월 밖에라고 묶인 남편의 시선을 3개월이나 남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묶였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이 남편 오너 솔메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요, 예수님의 얼굴. 얼마나 은혜롭게 그렸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0개월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 산다 그랬어요? 3개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10개월이 흘러서 병원에 가봤더니요,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환경, 나의 대적들, 사자굴, 질병,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거기에 묶임받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노 솔멘이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을 살게 하시고 그 위에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훈련의 결과. 10절 중반절부터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어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에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그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였습니다. 16살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습관처럼 했던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였어요. 감정과 본능에 맡기지 않았어요. 형편에 맡기지 않았어요.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감사하였더라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감사, 습관적인 감사가 되었고, 습관적인 감사는 다니엘의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불평도 습관이고요, 그리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주위를 돌아본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해요.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은혜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이 유지미 씨가 쓴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여인은 집에서는 싸가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싸가지 없는 딸이에요. 싸가지 없는 누나예요. 되게 싸가지 없다고 가족들이 아이고 저 싸가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외톨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요? 싸가지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사랑받는 지도자로 변하고 많은 기업들 공공기관에 가면서 그는 강연하는 싸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환영받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사람들에게 아웃사이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00가지 감사를 매일 써보자. 100가지 감사를요 100일 동안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가지 감사,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 감사. 근데 쓰다 지쳐가지고 이게 안 나오니까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쥐어짜가지고 쓰다 보니까 100가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100가지 감사를 쓰기가 어렵지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100일 되어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100가지 감사가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싸가지라 그랬을까? 가족들이.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불평 체질이었던 싸가지가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라.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짰고 쥐어짜다 보면은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에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그냥 있으면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안 되지만은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은 감사를 쥐어짜서 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생겨지고, 그렇게 감사거리가 생겨진 그것이 자기의 고백대로 나중에는 그렇게 진짜 감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감사가 안 되고 쥐어짜서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안 되지만은, 형편이 안 되지만은 억지로 쥐어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써보겠다고.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100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써보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가지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그게 쏙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전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감사의 대명사 하면은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찬양해요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많은 때였고 고달픈 것이 많은 때였습니다. 환경으로 노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찬양이 안 돼요. 본능대로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대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쥐어짰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 그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시편 23편의 상황인데, 환경적으로는 감사 안 나오고 내 형편으로는 하나님께 찬양 안 나오는데 억지로 내 삶을 쥐어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쥐어짰더니 감사가 한 방울 나오고 두 방울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내 삶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시편 54편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 초기거든요. 장인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 10년간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초기에 장인이 쫓아옵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지역으로 갔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유대 민족을 도와줄까요?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함께 했던 400명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가지고 전쟁 이기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잡으러 오세요. 섭섭하잖아요. 밉잖아요. 배신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은 십 항무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십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또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또 도망가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엔게디로 갑니다. 엔게디에 갔을 때에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했던 찬양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형편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형편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 환경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나의 삶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이 메마르고 곤고했기 때문에 감사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쥐어짭니다. 그리고 억지로 감사 한 방을 똑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다시 쥐어땄더니 두 방울 나오고 네 방울 나오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마음을 치료하고 이것이 다윗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쥐어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 때문에 하는 저절로의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쥐어짜는 억지로의 감사, 훈련된 감사, 그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감사는 감사의 결국은 더 큰 감사를 가져오더라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밤새 금식합니다. 침수를 패합니다. 음악을 패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철야 금식 기도를 하고 사자굴의 새벽에 달려옵니다. 다니엘아, 사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예,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빨리 끌어올리라. 다니엘이 끌어올려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즉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그와 그 처자식들을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관점을 바꾸어서 드렸던 감사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것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었지만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관점을 바꾸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어느 마을에 집신 장사 아들과 우산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매일 걱정 근심 가운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날씨 좋은 날은 누가 잘 돼요? 집신장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우산장수 아들은 공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해서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자, 날씨 안 좋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힘들어서 걱정이고, 그러자 이웃집에 믿음 좋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비 오는 날은 야, 우리 우산장수 아들 돈 많이 버니까 좋겠다, 그리고 감사하고, 날씨 좋은 날은 야, 오늘 우리 집신장수 아들 돈 많이 버니까 좋겠다, 감사하면은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날씨 맑은 날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지 않겠느냐.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관점을 바꾸면은 감사가 생겨요. 두 번째 감사는 뭐라 그랬죠? 억지로라도 쥐어짜고 습관적으로 훈련된 감사라 그랬지요. 쥐어짜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고 욥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서 믿음으로 쥐어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그랬지요. 맞습니다. 작은 감사했더니 큰 감사를,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일곱 날의 빛보다 더 큰 빛을 비춰주시는 이 감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많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